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약 5만여 명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집과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26살의 젊은 엄마 스잔나 페트로시안과 4살 된 딸 가야니가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에 갇혔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 채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차 죽음의 불안과 공포가 몰려왔고 아이는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 울어댔습니다. 그때 젊은 엄마는 언젠가 TV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자 피를 나누어 마시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엄마는 주변을 더듬어 한쪽에 널려있는 유리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 한 개를 손에 쥐고 날카로운 그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나오자 기진맥진한 채 쓰러져 있는 어린 딸에게 먹였습니다. 엄마는 딸이 보챌 때마다 차례차례 손가락을 베어 아이의 입에 물렸습니다. 이들 모녀는 매몰된 지 무려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 엄마의 손가락은 성한 것 없이 모두 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린 딸은 그 어머니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만큼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내 집을 구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양을 말할까요? 아니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양을 말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던 그 밤에 이스라엘의 집을 보호해 준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사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났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총 아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덮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죄와 부끄러움을 씻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를 씻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구원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소멸하고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과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그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으셨고 우리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곧 나의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모욕과 구타와 채찍질을 당하셨지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기꺼이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구원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잠잠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한없는 은혜요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빚진 자가 되었기에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대속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너희 가족대로라고 하는 말은 어린 양을 취하되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취한 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자 재앙은 반드시 나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별적인 동시에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자 이 열 처녀가 하나씩 둘씩 자마에 떨어지더니 결국 열 처녀 모두가 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열 처녀는 불이 나게 일어나서 등불을 켜들고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미련한 5 처녀들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처녀들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할 수 없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들은 겨우 기름을 사서 도착했지만 이미 대문은 닫힌 후였습니다. 5 처녀들이 뒤늦게 슬픔을 울며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그 닫힌 문에서 신랑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믿음과 구원은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빌려오거나 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믿어서 내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고 내가 믿어서 내 이웃들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만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서 예수를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다른 가족들도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 내 집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믿은 사람은 내 가정에 뿌려진 구원의 씨앗임을 깨닫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온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천국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표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볼품없는 값싼 관목이지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았듯이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임방은 문에 가로놓인 막대를 의미하고 설주는 문의 좌우에 세워진 기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집은 피를 뿌린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표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표적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보증으로 삼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방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벌겋게 뿌려놓는 것이 민방에서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를 뿌리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안에다만 살짝 뿌려놓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덮친 그 밤에 사망이 그들의 집을 집어삼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체면이나 형편 때문에 제자됨을 숨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부끄러움을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은혜와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복음, 부활이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이여 너희가 말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디에다 뿌려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심령의 문 좌우설주와 문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의 문 임방에 설주에 뿌리면 그 피가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먼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 문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그분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사망이 뒤덮은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무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은 장자의 재앙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피는 문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세상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보혈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던 날에는 붉은 줄이 늘어뜨려진 라합의 집 안에 머무는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넓고 많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공로를 쌓았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피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물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 대속의 은총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내 무슨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방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덮치던 그 밤, 어느 집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 나왔습니다. 아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장자가 산다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누가 그런 헛소리야? 피를 바른다고 살고 피를 바르지 않는다고 죽는다면 내 손에 장짓이다. 괜히 애꿎은 양만 잡아먹는 쓸데없는 짓이야. 그 밤에 그 집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덮쳤고 마다들이 시신을 붙든 채 두려움에 떨며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마침 건너편 집에서도 가족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피를 발라야 마다들이 산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들어오다 보니까 옆집에도 피를 칠했고 그 옆집에도 피를 발랐던데요. 그래, 나도 그 이야기 들었단다. 혹시 모르니 우리도 양 한 마리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를 바르자고. 그 밤에 그 집은 동이 들 때까지 비명과 통곡 소리를 들으며 뜬노루로 밤을 지새우며 공포에 질렸지만 그 집 마다들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며칠 건너서 다시 도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이미 말씀대로 피를 발랐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이어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불은 꺼졌고 사막의 음침한 밤에도 행복한 꿈을 꾸며 단잠을 잤습니다. 찬란한 아침 태양이 떠오르자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피를 뿌리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할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너를 구원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을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너와 나를 구원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바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생업에도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상처, 아픔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문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